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합니다.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기호 1번 모범생 김용석, 기호 2번 부잣집 아들 한봉태, 기호 3번 아이들한테 깡패라고 불리우는 왕거리입니다. 자, 반장 소견 발표를 하는데 기호 1번 김용석이 나와서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 성적을 올려놓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야유를 보냅니다. 기호 2번 부잣집 아들 한봉태는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 급식, 간식 책임지겠다. 아이들이 그럴듯하거든요.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3번째 깡패 왕거리 차례가 됐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나를 반장으로 뽑아줄까 생각을 하다가 한마디를 했더니 애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와 같은 반응을 받았을까요? 내가 반장이 되면 전학을 가겠다. 반장 되겠다는 아이가 전학을 가겠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이 왕거리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이들을 괴롭혀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적어도 이 아이는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가장 좋아할까? 내가 학교를 떠나주는 것을 가장 좋아할 거라는 것을 이 아이는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적어도 반성의 여지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준 거는 왕거리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왕거리가 떠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왕거리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힘들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얘가 반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박수를 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정든 조국, 종든 집을 떠나서 이웃 국가에 가서 난민 신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는 핵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고 3차 세계대전의 위기 속으로 지금 온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이 전쟁과 함께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고 세계 여러 나라 국가의 수장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다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는 뭔가 온 인류가 회복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푸틴이라는 복병을 만나는 바람에 2중고, 3중고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요, 강대국의 지도자인데 어린 왕거리만 또 못해요. 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래도 아마 자기는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제불능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흔드는 사람인가요? 세 사람을 두려움과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힘은 없어도 오늘날 상처와 그리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말로서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라도 함께하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만 가진 것이 많아요.
나눌 것이 없는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보다 비록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작은 것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었던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사는 과부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 동네인 룻다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좋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동네에 왔다가 이 동네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병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평상시에 다비다로부터 큰 은혜를 잊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왔던 과부들이 그 소문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욥바로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속히 오셔서 뭐든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욥바에 왔을 때는 이미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 위에 눕혀놓았다고 했어요. 자,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베드로 사도 옆에 서서 그 다비다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다비다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혈육이 죽어서 누워있는 그 시신을 바라봤을 때처럼 정말 아픈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슬픈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구절에서 다비다의 이름을 도르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 가운데는 히브리 출신의 과부들도 많이 있었지만 헬라 출신의 과부들도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비다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해 가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베드로 사도 옆에 서서 울고 있을 때 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다 옷이 들려 있었는데 속옷과 겉옷이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생전에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준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다비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다비다가 아낌없이 자신들에게 내어주고 베풀었던 것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죠. 우리가 다비다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 끝까지 그 바느질해서 지어준 옷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요즘이야 옷이 패션이죠.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속옷과 겉옷, 이것은 유일한 재산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갚을 돈이 없을 때는요, 입고 있는 옷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옷도 빼앗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일한 재산마저 다 강탈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옷 한 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옷 한 벌도 없어서 헐벗고 사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비다가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바느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비다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자기도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 여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외로움, 자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주었던 거죠. 이 여인들에겐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또 오늘 이 여인들의 슬픔을 긍휼히 여긴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락에서 내려보내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소생했습니다. 일어나 베드로를 향하여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요빠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요빠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왜 다비다를 소생시켰을까? 대체 다비다의 소생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소생한 것은 다비다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슬픔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과부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 일인데 소생한 다비다는 나중에 또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2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천국을 문턱에다 두고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지금 돌아왔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2번 죽는 일이 기쁜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오고 난 후에 그가 늘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왜?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어요. 저 아름다운 천국이 날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난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단 말이죠. 천국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아직도 이 땅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직 천국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바울처럼 삼층천을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은요, 달라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더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비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비다도 천국 문턱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다비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야, 하나님, 나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냅두지 왜 또 저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나를 다시 가라 하십니까?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다비다의 소생은 다비다에게 기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을 위한 일이었다.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다비다는 지금 천국보다 지금 이곳 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보다 다비다는 천국보다는 지금 여기에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여인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저 여인들의 저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하나님 천국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저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여인들에게는 다비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소생시킨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나눔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가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름다운 수식어로 표현된 형용사가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단순하지만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doing이에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화려한 말로 포장되어지는 언어가 아니고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말은 못해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었던 정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정릉이라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몇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어려운 일반 서민들,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 예전에 그 대진운수라고 있어요. 버스 회사인데 뭐 옛날에는 워낙 버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교회에서는 재벌 소리를 듣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회장 부인이 서임성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보거나 밖에서 보면은 저분이 회장 부인인가 싶을 정도로 늘 수수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례식은 그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자녀들보다도 더 슬피 울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저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러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분들,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나 했더니 이 생전에 이 권사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권사님이 자기 어깨를 내어줬던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권사님의 죽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남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 죽음을 슬퍼하죠. 저는 그때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유, 저거 잘 죽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푸틴이 죽으면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잘 죽었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유, 잘 죽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필요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다비다가 소생한 사건 이전에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다비다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다시 소생한 다비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나님, 나 그냥 천국에 있게 그냥 나불어 두지 왜 나를 이곳에 다시 보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온 것을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한참 일할 나이인데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앞으로 남겨진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그냥 있겠다고 떼쓸 일입니까? 아니,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냥 천국에 있고 싶어요. 그래도 힘들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참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천국의 삶보다도 이건 더 귀한 거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일은 왜요? 내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죠. 아닙니까? 천국인 거죠. 전 다비다의 마음도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과부들을 섬길 때 이 과부들을요 그냥 이웃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돌아왔을 때 나는 기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천국은 나중에라도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약속된 천국이잖아요. 한번 또 죽어야 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여기서 내가 함께하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 그들 곁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죠. 내가 있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내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인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도 행복한 겁니다. 천국인 거죠. 천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 세워가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세워가고 천국의 문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비다의 소생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비다가 소생한 이 소식이 욥바 온 성 안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비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다비다의 이야기는 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선행과 구제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 다비다라는 여자가 욥바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생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대 하고 다비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소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한 여인의 선행과 구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적 사건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휴머니즘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갖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저 단순히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근본적인 동기는요, 선행과 구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먹을 거리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도 그것을 자기 의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런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왜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류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이 진심 어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나눔, 이 섬김을 보면서 교회는 우리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이 열리고 이때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 28일, 29일 양일간 행복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행복나눔 바자회가 있죠. 이 바자회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쓰지 않는 것,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콘텐츠 중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근이라는 겁니다. 당근. 여러분들 당근 하시죠? 예, 가끔 가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도 당근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뭐 카톡 하듯이 당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근하러 갔더니 우리 교인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근이 요즘 뭐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당근 정신이 같은 정신입니다. 내가 안 쓰는 물건 싸게 팔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바자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안 쓰는 것 이웃에게 값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저 나누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근은 싸게 파는 것이지만 바자회는 거저 헌물로 드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당근에 물건 올려놓으신 분들 계시면 빨리 바자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뭐 당근에서 물건 팔아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번 가을에는 당근하지 마시고 바자회로 여러분의 것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비다도 무슨 대단한 것을 나눴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잘 맞았던 옷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불어나서 못 입게 된 옷들이 있잖아요. 입을 만한 옷이고 좋은 옷인데 입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누시고, 유행이 조금 지나서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지나간 유행의 옷들을 빨리 바자회에 내놓으십시오. 유행에 아주 무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옷이 될 겁니다. 나누십시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성장을 해버리죠.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금방 아이들이 커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입지 못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같이 나누셔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같이 나누십시오.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또 값싸게 물건을 떼와서
또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싸게 물건을 팔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남는 수익금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푼도 안 씁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조금씩 모아지는 것들이 다 모여지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불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오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심 어떤 분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진짜 고생했는데 2년 동안 쉬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 교인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겠죠. 성도가 게을러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귀찮아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여기 보니까 사회봉사부에서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111 생명나눔 바자회 광고 요청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광고를 하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광고는 광고 시간에. 이 얘기는 지금 생명나눔 바자회 상품권이 예전에 비해서 적게 팔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죠. 어쩌면 지금 내 살기도 힘드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요, 내가 힘들 때일수록 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부유하고 넉넉할 때는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힘든데 남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불경기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울 사람들을,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 콩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힘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행복 축제에 임하고 또 이 바자회에 임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행복 축제 기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주인은 나, 중심은 나,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간 중보기도도 하는 것이고 바자회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택시데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분들이 교회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스트들을 작정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찰떡부흥회도 하고 있고 또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찰떡부흥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시작을 했고 이제 한 주 걸러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분의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때에는 찰떡 파이
찰떡 파이도 한 개만 드리지 않고 2개씩 드립니다. 찰떡 파이도 드리고요. 그리고 회사 마치고 직접 바로 교회로 오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컵라면이든지 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럼 오셔서 드시고 올라와서 함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주는 떡도 못 먹는 사람들은 참 안쓰러운 거죠. 주는 떡 열심히 드시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축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